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다면 오늘은 이제 요셉의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사실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야곱의 12지파라고 부를 때에도 그 지파 가운데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사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손자들인데 이 두 손자가 12지파에 들어간 이유는 창세기에 야곱이 그 손자를 아들로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아, 너에게 있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가 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 손자도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 현재 야곱은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육안이 닫혀져 있지만 육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은 더욱더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둘을 12지파 가운데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 요셉을 지파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받아들여서 12지파가 되었다는 것이 독특한 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각각이 지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을 때는 한 지파에 해당하는 분량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이 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셉 자손에게 한 제비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4절에 가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업을 말할 때는 또 두 지파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하나를 뽑았는데 땅은 두 지파가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지파인데 제비를 하나만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파는 두 개이지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인 요셉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장자는 아니지만 야곱에게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장자와 같이 두 몫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으로 두 기업이 나온 것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몫인 두 지파가 나왔지만은 요셉의 이름으로 한 이 제비를 뽑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두 몫의 두 기업이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래도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두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한 몫의 제비만 주는 것인가? 땅이 좁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후의 본문을 보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 두 지파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한 지파의 몫만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땅이 너무 좁지요. 내가 보기에도 좁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좁죠. 그러니까 한 지파 제비 더 뽑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땅을 주었으니까 그 땅 가운데 이미 거주하고 있는 브리스 족속과 이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땅이 좁다, 왜 제비를 하나만 주냐 이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볼 때에는 이들이 땅이 이미 있고 땅을 믿음으로 취하면 될 텐데 거주민이 있다면서 땅을 취하고 있지 않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들이 맞닥뜨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과 위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가족과 친척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도전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강경한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내가 몇 번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풍기는 아우라가 너무 강해 보여서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혹은 머뭇머뭇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곳에 거주민이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능을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이 가서 싸우면 됩니다. 취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뭇하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용기를 내서 다가갈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